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왜 거듭나야 되느냐 사람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늘의 재료와 땅의 재료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아담은 육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의식과 그 문화와 그 가치관과 그 삶 속에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삶이 곧 사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육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그 의식과 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 사망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해 위의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반응을 육신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의 삶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육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에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인간의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과 종교적 모든 전통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건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알 수 없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죠. 육신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린 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그 개념을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개념은 철저히 법을 지키는 거죠. 그 법이 뭐예요? 철저히 지킨다는 게 율법이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지키고 주일 지키고 뭐 11조 지키고 뭘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거든. 육으로도 얼마든지 종교생활하고 육으로도 얼마든지 사역하고 육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고 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거든요. 종교적인 삶.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믿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진리와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은 논리적으로 그 아주 철저히 정확하고 규명을 하고 검증이 돼야 육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과 십자가의 그 원리와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반응을 하니까 육은 뭐예요?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림자로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림자.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분만이 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도 아무리 누려봐도 그것을 구원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여전히 사망이 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상에 매여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그건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 그리고 삶의 중심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돼요. 내 주체가 이제는 육으로 날뛰지 말고 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고 영이 육을 다스리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 우린 그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헤매고 방황하고
만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있는 사람 속이 고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사고, 세상 사고, 가치관, 종교적인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속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본질적인 그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 우린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하고 열심히 다 지키면 자동으로 거듭나는 줄 알고, 자동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아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요. 죽었다 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는 과정. 육이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 아집, 고집, 육으로부터 말미암는,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내 머릿속에 담아둔 자기 기준이 없어져야 주님의 기준, 진리의 기준, 생명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 이것으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저절로 내 안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 속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육으로 끌려가고 세상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끌려가고 사망의 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 속한 육, 이것이 거듭나는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통하여 육이 기세가 꺾여서 영이 이제는 살아나서 거듭나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풍성한 생명이요, 누리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육의 율법의 그 종교에 매여 있던 이 육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 우리를 올가매지 않는다.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종교, 바리새인들,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막고 남도 못 들어가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키고, 이것이 오늘날 변화가 돼. 왜 자꾸 통제를 하고 율법으로 통제를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온 우주를 가슴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존재를 왜 율법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울타리 안에, 틀 안에 윤리, 도덕, 교리, 신학 여기다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헌금 많이 내라, 전도 많이 해라, 충성봉사 열심히 해라. 그 누구의 법인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해 아래 세계만 열심히 하지 해 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해 아래와 해 위에,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해 아래서. 솔로몬이 해 위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는 별짓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해 위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 위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의문에 속한 그 율법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다른 세계를 발견, 완전히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그런 역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뭐가 승리고 뭐가 풍성이고 뭐가 만족이고 뭐가 자유인지 모르니까 거듭난 그 피조물의 감격과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세계를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 고백이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걸 매여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만 만들어 놔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너 그럴 거면 벌받아, 그럴 거면 징계받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그게 정죄예요. 다 정죄.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하고, 왜? 자기도 자유 못하니까 남도 자유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까봐, 다칠까봐, 징계받을까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고난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경험 저 경험 다 겪어봐야 하나님을 깊게 온전히 전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은사로만 알고 율법으로만 알고 윤리 도덕으로 알고 종교로만 알고 예배로만 알고 기도로만 알고 무슨 공부로만 알고 신학 교리로만 아니까 부분적으로 아니까 꼼짝 못하게 자기도 꼼짝 못하고 남도 꼼짝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윤리 도덕 인간이 세운 어떤 교리 신앙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잘 들으세요. 그것은 초등학문이라 그 말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라 그 말이요. 광야의 상태라 그 말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선물로 주어진 그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세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건축하지 않은 집, 농사하지 않은 포도원, 포도주 다 그냥 먹을 것이다. 거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종합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거저 먹고 거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삶 속에 영의 삶 속에 진리의 삶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시에 허덕이고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 로마서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은 정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으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자유하는 삶을 사시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중단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과 육에 대해서 정리를 차이하는지. 근데 우린 여전히 육에 있고 종교에 있고 율법에 있고 그렇게 생명도 영광도 쉼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육에 있으니까 날마다 바빠. 육은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 게 육입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쉼이 없어요. 육에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루신 주님으로부터 주신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테두리 안에 가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복받지 못한다. 그게 늘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늘 굳어져.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쉬지 못하고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천도 많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 복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정말 그거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못 버립니다. 자기가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면 버릴 줄 아십니까? 못 버려요. 그 육의 본능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이 강제로 매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 병제를 통해서 강제로 갖다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반항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죽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사고 가치관은요, 이 전통적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거예요. 육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육이 왕노릇 하는 세상이에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도 사망의 법에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삶을 살고 진리를 살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 많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냥 안 둬.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별수를 다 하지. 그래서 자꾸 오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이 목구멍에 풀칠도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뭐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 있냐? 헌금이나 잘 내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타협이거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유기왕노릇 하는 세상이니까. 성도들은 거듭나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집안에 우한 없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자기 비유에 맞아야 설교 잘한다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니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것은 뭐 윤리도덕도 아니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의 만족을 얻고 이 십자가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생명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올곧게 그냥 사시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가시고.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건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되는 이 악한 독한 성질, 고집, 사망의 독이 빠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면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망에 있는 인간, 육에 있는 인간, 이 인간을 살리는 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거든요. 이 육은 거듭나는 것은 이 육의 교만함과 육의 경거망동함과 육의 모든 못된 성질은 핍박을 받아야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빼앗게 되고 지렁이처럼 밟혀야 육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는 겁니다. 저절로요. 만사형통과 잘 되고 점점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돼보세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요. 아주 날뜁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엔 고난이 있고요. 사단이 있어야 되고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영원히 사는 방법, 주님께로 가는 방법, 사망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어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금식 뭐 40일하고 몇십일하고 뭐 철야 작정 무슨 기도, 그것은 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 그렇게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진리를 이용하거나 믿음을 이용하거나 종교를 이용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6장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우리 기도에 속지도 않으시고 육에 속한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구하는 거예요. 달라. 그게 있어야 만족할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주님으로 내 영이 만족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영생에 들어섰는데, 이미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이 영광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만족이신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정말로 생명이신 그분 진리를 만나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 영원하지도 않은 것, 죽고 썩을 것, 그것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간과 아까운 생명 허비하고 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정말로 생명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영원토록 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원하신다면 주님 한 분만을 구하십시오.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주장과 그 자기 의와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안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만족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핍박을 당해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다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두 번의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본질을 잡게 하셨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바로 속사람, 내면적인 것, 안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지. 다 겉에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자랑이요.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추구하고 생각해왔던 것, 내가 뭘 외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어떤 욕심이고 주장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사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얼마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과 영이 연합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 물과 기름입니다. 다 종교예요. 다 사망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바로 이 본질을 추구해서 정말로 너도 나도 입에서 만족하다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영적인 만족, 주님을 만난 그 고백과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십자가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성공한 자랑하지 말고 외적인 어떤 자랑하지 말고 그거 이루려고 추구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았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과 이런 증언들이 곳곳에 나가서 전해질 때 십자가의 영광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내 것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 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이 깨달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할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풍성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바로 미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시고 거기 돌아가시고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